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다 동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어 합니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많은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내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뭔가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어보면 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까? 예,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정말 잘 안 돼요. 그런 고백들을 다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정말 잘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저는 경험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잘 못했다면 벌써 죽었을 것이고 지옥 가 있을 것이고, 또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잘못했다면은 정말 비천하고 나중에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영의 세계를 제가 이제 이 정도라도 경험하고 보고 알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사로서의 이런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부르셨고 이런 사명이 나한테 주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의 세계를 모르고 영의 비밀을 모르고 지금 이런 기도 가운데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단한테 붙잡히고 사단한테 공격을 당해서 아주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요, 당하는 고통이요 2배, 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한테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한테 공격을 당하고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따라서 오늘 이제 아주 꿀팁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만 알면은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자, 먼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잘해야 되겠다 노력하고 막 결심하고 막 의지를 가지고 몸부림친다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요, 기술자들 보세요, 프로들 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렇죠? 네, 돈 버는 것도 돈 벌려고 몸부림친다고 벌어지는 게 아니고
돈 버는 사람들 보면,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예. 신앙생활은요,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돼요. 예. 그럼 그 방법이 뭘까요? 예. 아주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왜 어렵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오늘 짧지만 이 말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면요,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데도 내 삶이 복을 받지 못하고 내 삶이 자꾸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오세요. 내가 100% 변상해 드릴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안 된다, 사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특별히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몇 대까지요? 그 자녀 3, 4대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잘 들으세요,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푼다.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은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이거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1000대의 복을 주신다.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제가 주일날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어떤 그런 재능, 실력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베드로보다는 가룟 유다가 훨씬 훌륭합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를 12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사실 가룟 유다의 인격에 비하면 베드로의 인격은 참 초라하고요, 형편없었어요. 베드로는요, 긍적이었고요, 지식도 없고요, 말에 대한 책임도 짓지 못하고요, 앞뒤를 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제멋대로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죄도요,
가룟 유다가 진 죄에 못지 않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용서를 받고 예수님과 심판하는 자리에 함께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것도 배가 터져서 죽었고 지금도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고 울부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두 사람에게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베드로는요, 비록 가룟 유다에 비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인격적으로 보면, 성품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부족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 안에는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실제적인 예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저 유대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이제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선생님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내 앞에서 물러가라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관가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제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하여 비록 사단이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의 말을 받았지만 베드로의 그런 비록 그것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사단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베드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외에도 하여튼 그 베드로의 그 말과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또 그런데도 보면은요,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다 따라다녀요. 항상 앞장서요. 변화산에 올라가서도요, 끼득끼득 졸다가 어떻게 다 눈을 떠보니까 막 휘황찬란한 그런 막 처음 보는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거기 보니까 모세와 죽었던 엘리야가 변형된 모습으로 예수님하고 막 어떤 사역을 뭔가 이렇게 의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졸다가 일어나가지고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여기다가 우리가 텐트 3개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모세가 살게 하고 하나는 엘리야가 살게 하고 하나는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도 아닌 소리잖아요. 자, 그거 말고도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야 할 것이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다른 제자는 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만 예수님 나는요, 예수님이 감옥에 갈지라도 같이 갈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그 죽는 자리까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서 같이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의 이 베드로의 고백, 이거 진실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어떻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그의 행위를 보면은 전부 거짓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킬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그 말은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는요, 빈말이라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가룟 유다의 그 말한 것들을 보면은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자기 그 향유 옥합 그동안 모아놨던 그 옥합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타고 그 기름이 흘렀을 때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그 흙먼지가 묻은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행위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때 그것이 내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다만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에게 너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하죠? 분을 내면서 어찌하여 이토록 귀한 향유 300데나리온, 엄청난 가치인데 이렇게 큰 돈을 허비하느냐, 그래서 막 책망을 합니다. 막 분을 냅니다. 근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죠? 저는 도둑이라서 하나님의 돈을 계속 훔쳐갔고 또 그 돈을 훔쳐갈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모아놓은 그 귀중한 향유를요,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는 그 이상의 것이라도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가룟 유다는 그것을요, 허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을 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절대 하나님 사랑하는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요,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11조 가지고 가끔씩 그래요. 11조를 소득의 10의 1을 내야 됩니까? 근데 그 11조 이거 저거 생활비 다 떼고 원금 다 제하고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런 거 제하지 않고 그 들어온 그 수입에 대해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이제 그 상담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런 거 안 묻습니다. 왜요? 10의 1조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려요. 10의 5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랬다고 또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예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어떤 그런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요, 그거를 돈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 드려서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어떤 분이 차를 사주고, 목사님 좀 더 좋은 차를 사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사랑해봤죠? 여기 아직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 있나요? 우리 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우리 사랑할 때, 그때 여러분 감정들 기억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 사랑에 속아서 내 인생 완전히 망쳤습니다. 떠오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해서 연애했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했던 그 감정, 그 사랑했을 때 우리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뭐가 문제가 되나요? 나도 우리 집사람 사랑하니까요, 페체트라는 병으로, 저 불치의 병으로 호르몬 체계가 다 무너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못 낳는 조건 하에 결혼한 거예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마음이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집사는 결코 나의 이상형은 아니었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정말 아니었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집사람도 그랬죠. 맞죠? 누구나요, 사랑하면은요,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은요, 이유 없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게 되고,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좋고, 그래서 만나게 되면은 막 그냥 설레고, 그래서 만나보자 개뿔도 하는 이야기 없어. 그냥 차 한 잔 놓고 그냥 손잡고 있어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디를 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은요, 허물이 안 보여요. 사랑하면은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증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다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덜 사랑했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었을까요? 못 죽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언약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 생기면은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쉽다. 여러분, 연애할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부탁을 받고 막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그게 괴로움으로 느껴졌나요?
그게 고통으로 느껴지던가요? 아니에요. 뭐를 못 해주어서 더 막 안타까움이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문제될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더 소개하죠. 다윗과 사울. 다윗은 사울은 결국 왕의 자리도 빼앗기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그의 가문 전체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대신하여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존귀한 왕으로 오늘까지 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만큼 다윗의 이름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항상 뭐든지 합니다. 그것 때문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뭘 하든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한 것은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먼저 15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들에게 큰 재물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신 목적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이유는 하나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사단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천국도 누가 가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 여호와 신앙의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사랑하면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문제의 본질,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그 행위의 과정 속에서 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과연 그 행위의 배경에, 그 동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은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성경 구절 두어 절만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24절을 먼저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은혜요.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 천국들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답니다. 그럼 이 저주는 어떤 저주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요,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동의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되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다고 지옥 보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 사랑이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죽여버린다. 그러면 이게 인간이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저주하시고 지옥 보낸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읽지는 않을게요.
31절부터 46절까지 이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양쪽에 놓고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랬는데 여기서 양과 염소는 누구를 말하죠? 네?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양과 염소를 놓고서 심판하시는 건가요? 이건 비우고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들, 그리고 왼쪽에 염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 가라.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 가서 돌아봤고, 내가 헐벗을 때 와서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르라 하고 배고파할 때, 굶주릴 때 너희들이 와서 먹고 마실 것을 주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 또 왼쪽을 향해서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라 할 때 너희는 그걸 외면했다. 그러면 너희는 지옥에 가라. 그랬더니 똑같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이웃에게, 너희 주위에 가난한 자에게, 너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비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계명을 지키다 보니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왼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켰고, 왼쪽에 있는 자들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이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돈 없어도 하고요, 사랑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그런데 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재능도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도 없어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재물 얻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이제 내가 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저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제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울며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은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사, 이 정도라도 은사 받은 것은
나를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뭔지는 몰라도 주님의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병원이고 창녀촌이고 돌아다니며 그 병들고 공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청년 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복음지 들고 서울 시내 모든 병원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막 축복 기도해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눈물로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에 그 손을 내밀 때에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3번씩 장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죽음의 과정 속에서 또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그 고통을 당할 때 정말 몸부림치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런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게 물질이든 은사든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저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밀가루 한 움큼을 내놓고 기름병 하나를 내놓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걸 내놓고 주님 축복하소서, 주님 축복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소서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실 것입니다.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돕는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을 도와서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붙여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못하는 것이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만 굶는 게 아니고, 나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나만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의 통로,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흘려보낼 텐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축복의 통로가 딱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근데 그게 어렵다. 알고 보니까 왜 어려운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어거지로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니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느냐? 성경이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서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만들어가지고 막 짜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신대요.
근데 뭘로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사랑하는 영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요, 거의 한 달 동안 미친놈처럼 살았다니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 이 마음속에서 막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는데요, 어제의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들 들어봤죠? 가로수를 보는데 막 가로수가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막 인사를 하는 것 같고, 세상이 너무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이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그러니까 막 그냥 깊은 거예요. 그냥 막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미친 거지요. 그 성령이 하나님 사랑을 보니까 사람이요 진짜 헷가닥 하더라고요. 이거에 짜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부어주니까 그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어떤 일로 인해서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저걸 어떻게 할까? 저걸 죽여 살려 그러고 있는데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통관을 불쌍히 여겨라. 나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그러면서 정말 한 대 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단이 주는 어떤 그런 감정으로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 있고 감옥에까지 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 말씀을 주시니까 순간 그를 치고자 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한 번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어렵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아이들 수영 가르치면서 번 돈, 또 부평 김동욱 씨하고 1년 동안 저 고성, 거제 그쪽이 구였고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거의 한 5선을 했는데 1년 동안 당선이 됐어요. 선거운동에서. 당선이 되고 나니까 주일날 교회도 못 나가고 수요일, 금요일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매일같이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선배가 지금 우리 매형이 너무 어려운데 1년만 좀 도와달라. 그래서 내 친구 상용이라는 애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갈래? 근데 상용이라고 하는 친구는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 저 그만두겠습니다. 사익서를 내밀었더니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더라고. 너 그동안에 얼마나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지금 그만둔다고 하냐. 근데 그분들은 천주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만뒀어요. 미치는 소리 많이 들었죠.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요 3일 금식하고 내려왔어요. 직장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담당 그 교구 목사님이, 그때 내가 이제 총무일을 맡고 있었는데 청년에, 박총무 나 좀 봐. 좋은 직장이 하나 나왔어. 무슨 직장인데
제재소인데 목사님들이 5분이 가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큰 제재소야. 정말 갔더니 크더라고요. 그 이제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부도가 났어요. 근데 3개월 만에 부도가 났는데요.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1년이 넘도록 그 부도난 회사에 앉아가지고 그거 다 처리하게 하고 거기에 앉아서 1년이 넘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벌어놨던 돈 다 까먹고요. 이제는 정말 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토권 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버스 탈 수 있는 토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요, 매일같이 다니면서 전도하고요, 매일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철회하고요. 이제 나중에는 그게 경매 가지고 다 넘어가고 잠잘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요, 한 번에 철야 기도를 마치고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를 가서 자야 되나. 그런데 누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더니 문을 안 열어줘. 그 이제 지하에 내려갔더니 그때는 전부 연탄 보일러를 썼잖아요. 지하는 연탄 보일러를 다 넣었어요. 그 이제 겨울에 너무너무 춥고 잘 데도 없고 그래서 지하에 내려갔더니 연탄 보일러가 있는데 막 냄새가 나요. 그거 보니까 신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신문지를 깔고 자려고 거기 누워서 아마 거기 잤더라면 죽었을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비참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이 이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뭐가 좀 힘들면은 힘들다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이게 지금 이게 비정상,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정상이었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목사가 돼서 사회 가면서 최근에도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우리 승덕이랑 우리 지사를 앉혀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배신을 당하고 하나님 배신감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다. 나는 오늘로 사역 내려놓는다. 나 사역 안 한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회개 많이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야 돼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하나님 사랑하는 영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성령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 환난과 핍박, 그 고난을 견뎌냈던 이유가 뭔가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과거에요,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환경은 어려웠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환경이 풍요로워졌어요. 물질이 많아졌어요. 아는 것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도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내 자식만큼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감격하실 것 같아요. 내 육신을 사랑하는 마음 반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게 죄고 이게 저주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성령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진다 하셨사온데, 이 시간 성령이여 저에게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빨리 응답하세요. 그리고요, 계속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계속 묵상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갈망하세요. 사모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면은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반드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